요즘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파리에서 테러란다. 테러가 일어나고 IS가 지금 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한국에서도 좀 광화문 시내에서 큰 또 충돌이 있었죠. 이런 충돌들이 일어나는 아주 좀 어려운 시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항상 우리가 어렵지만 또 이런 어려운 시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의 이면에는 사실은 이 주도권 싸움이 좀 사실 강합니다. 새로운 질서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구질서가 누를 때에 신질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질서가 일어나서 성공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거대한 의미로는 혁명이 되는 것이고 실패하면 실패한 쿠데타가 되는 것이죠. 뭐 성공한다 하더라도 결국 다른 체제가 더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냥 하나의 인간의 체제가 들어설 뿐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체제는 결국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조금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체제일 뿐이지 그걸 더 소망할 뿐이지 결국 인간이 만드는 체제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완벽한 체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체제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체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오늘 우리 좀 본문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이제 바로와 계속해서 대결하면서 이 출애굽하는 이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제 8번째, 9번째, 10번째 재앙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지나갔던 재앙들 제가 또 물어보면 여러분들 좀 힘드시겠죠. 그냥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재앙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고 그다음에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고 마지막 재앙이 아주 강력한 재앙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10번째 재앙을 다 보기 전에 8번째, 9번째, 10번째는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재앙이 가면 갈수록 어떤 기현상이 있냐 하면 이 안에는요. 바로의 마음, 이 재앙의 대상이 되는 이 바로 왕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진다. 이런 얘기가 아주 좀 기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재앙이 계속해서 내리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신하들처럼 사고해야 되고 태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늘 좀 북한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지금 신하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다. 이게 정상적인 태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자가 우리를 못살게 굴도록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이 자들을 내보내어 저희의 신을 레배하게 하심이 좋을까 합니다. 애굽이 이미 망하게 되었음을 아직 모르십니까? 이게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재앙이 이 땅에 오니까 그 안에 있는 이 바로의 신하들, 그러니까 이 애굽 백성들은 무서워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왕이여 이게 다 망하게 됐습니다. 빨리 이 사람들 내보내 버리십시다. 이게 정상적인 태도인데 바로 왕은 점점 완악해집니다. 물론 바로도 지금 무서워하긴 합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무서워합니다. 메뚜기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니까 무서워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요. 그래 도대체 누가 나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서서히 마음이 좀 무너지는 거죠. 이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남녀노소 가축 다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북한성경 읽으면서 10절에 나오는 북한성경 읽으면서 아주 그냥 너무 빵 터졌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바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시작. 그러자 바로가 호통을 쳤다. 내가 너희들 가족과 함께 내보내달라고 여호와께 실컷 빌어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식구를 달려 보낼상 싶으냐? 허튼 수작은 부리지 말아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냥 바로가 점잖게 안 돼요.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고 바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욕을 막 한바탕 부어주고 나가 꺼져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이들이 싫어합니다. 바로가 싫어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야 될 영광을 전혀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진다, 완악해진다, 이게 강해진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이 바로의 마음이 그 전까지는 완악해졌는데 이제부터는 그 뒤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1절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내가 그들에게 표징을 보이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박재앙이라고 하는 7번째 재앙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표현이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즉 바로의 마음을 점점 강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점점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받을 수 있는 이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는 것이죠. 자, 어디까지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지 보십시오. 7번째 재앙이 이제 메뚜기 재앙이 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 메뚜기 떼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게 막 먹잖아요, 그렇죠? 이 메뚜기들이 전 세계를 다니는데 이 하룻밤 사이에 이 애굽 전역에 메뚜기들이 달려든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온종일 이 메뚜기들이 이 애굽을 달려오는데 남아 있는 모든 이 푸른 것들은 다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메뚜기 떼가 있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얼마 전인가 작년인가 우리나라 그 전라도에도 이 메뚜기 떼가 한번 확 이렇게 덮친 적이 있었어요. 자, 이게 검색을 해보니까 올해 8월에 러시아에 이름이 뭐더라? 러시아 남부 스타브로폴 아세요? 아신답니다. 저 뒤에 있는 분이 러시아 남부의 스타브로폴에 있는 이 농장에 약 한 800만 제곱미터 8월에 이 옥수수 농장, 그러니까 이제 한참 추수할 때 아닙니까? 여기에 와가지고 다 먹어치워 버렸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메뚜기 떼들이 얼마나 컸냐면 보도를 보니까 이게 길이가요, 앞뒤 길이가 8cm. 메뚜기 이거 엄청 큰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한 요만한 거 되는 거니까. 날개를 피면 12cm. 주먹만한 메뚜기들이 온 거예요. 주먹만한 메뚜기들이 와가지고 그냥 다 긁어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애굽은 이거보다 더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 전역에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처음으로 이 재앙을 당하니까 처음으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께 죄를 졌다. 용서해달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를 피치워달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이 메뚜기들이 어디로 가냐면 홍해 바다라고 하는 곳으로 다 떨어집니다. 불쌍한 메뚜기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타나는 사이클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9번째, 10번째 재앙은 조금 좀 별도로 하고 마지막 9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무서운 재앙입니다. 가장 오래 지속되는 강도가 높은 재앙입니다. 그게 뭐냐면 흑암의 재앙입니다. 어두움의 재앙입니다. 왜 어두움의 재앙이 무섭냐? 여러분 흑암의 재앙, 요즘은 흑암이 무슨 재앙이겠어요? 왜 재앙이 아니죠?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이거 전구가 있잖아요. 전구가. 이 전구 누가 만든지 아세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 안 나와요. 에디슨이 지금 100여 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에디슨이 만든 회사가 나중에 그 GE 제너럴 일렉트릭인가? 그게 된 겁니다. 미국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에디슨이 만든 이 전구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둠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의 시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 아니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전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농경 사회는 뭡니까? 해 떨어지면 밥 먹고 초롱불 켜다가 그냥 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가장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입니다. 이 태양 에너지가 이 태양 에너지를 무너뜨린 사건이 바로 이 흑암의 사건이에요. 이게 3일 동안입니다. 여러분 흑암 가운데 여러분 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동굴 가운데 들어가 보신 적 계세요? 이 지하실만 하더라도 사실 불 딱 끄면 이거 완전히 동굴입니다. 서로 못 봐요. 내가 이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다고 하는 거 이거 엄청난 재앙 아닙니까? 3일 동안. 근데 이스라엘이 거주한 곳에는 빛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는데 완악해지기 전에 그가 또 모세를 부릅니다. 자, 이 누구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남녀노소 그리고 가축 다 갑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처음으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남녀노소는 가라. 그러나 가축은 가지 마라. 자, 이거 보내는 겁니까? 안 보내는 겁니까? 아리까리 하세요? 아니, 남녀노소 사람은 가면 되는 거잖아요. 보내는 거 같죠? 가축을 안 보내요? 이거 안 보내는 겁니다. 왜요? 사람만 가서는 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사람만 가서는 오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사람 플러스 가축이 가야 오래 견딜 수가 있고 그들 자족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축을 보내지 않는 거는 가는 신용만 보내고 보내는 신용만 하는 거지 보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모세의 태도예요. 이 정도 되면 모세가 이제 드디어 이 왕이 꺾였구나. 내가 이제 우리가 갈 수 있구나 하고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모세의 태도를 보십시오. 모세는 더 담대해졌습니다. 완고해집니다. 모세가 더 완고해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가축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 왕이시여 당신이 우리에게 오히려 여호와께 드릴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 보세요. 이 바로의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을까?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랑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처음에는 아마 모세가 이랬을 거예요. 왕이여 우리 백성을 보내게 해 주십시오. 아이고 내가 어떡하나 이런 얘기를 어떻게 했지?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담대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 앞에서 담대합니다. 왜요? 그가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시행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그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이 이 애굽을 벌하시고 바로를 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모시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구나. 이걸 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나일강의 신을 무서워했을 수 있습니다. 땅의 신을 무서워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신, 개구리 신, 생명의 신을 무너뜨리는 것, 나일강 신인 핫비 신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고백입니다. 왜 지금 하나님이 이 애굽 백성들에게서 이 출애굽하게 하시는 겁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이유가 뭐죠? 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2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시려고. 2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신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세는 강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로는 약해집니다. 바로와 모세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싸움이었고 바로 뒤에 신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신들의 싸움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신들이 있었습니다. 땅의 신이 있었고 생명의 신이 있었고 이 태양신이 있었습니다. 태양신이 아까 그 흑암신이었는데 흑암을 무너뜨린 게 태양신을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게 아몬 라 신입니다.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들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과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싸움에서 백전백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이 애굽 왕의 최대 이 왕권인 이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화가 나서 네가 도대체 누구길래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앞으로 내가 한 번만 네가 내 앞에서 나타난다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9번째 재앙이 내린 이후에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죽은 사람은 모세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죽은 사람은 바로 이 바로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한 번만 나타나면 이제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죽인 이들은 바로 왕의 아들이었고 애굽의 모든 첫 번째 난 아기들이었고 애굽의 가축들의 초태생이었습니다. 마치 이 전 세계가 덜덜 떠는 것이 오늘날처럼 애굽 백성들의 가운데 다 공포가 임했습니다. 왜요? 예전에는 우박이 떨어져도 괜찮았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해도 괜찮았어요. 왜? 우리의 삶에, 자기들의 삶에 직접 영향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흑암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네 집, 각 집에서 아이들이 죽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내보내게 되는 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분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이제 마무리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10가지 재앙이 무엇이었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가 있었다, 파리가 왔다, 악성 종기가 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셨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것은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출애굽의 2가지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나라의 왕권이 되셔서 그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개념이 성경 전반에 다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 모든 이스라엘 택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과정이었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의 제자와 그의 또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막아보면 그가 입을 열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도 안 하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니라. 수많은 복음서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사도행전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이후에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가 로마까지 가고 그 로마의 마지막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을 만들기 위한 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처음에 만들려고 보니까 백성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통해서 나온 자손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이들을 끌어내서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애굽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끌어내는 과정이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놓으시는 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이거를 끌어내려고 하니까 이 애굽이라고 하는 틀과 구조를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틀과 구조를 깨는 작업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틀과 구조를 깨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와 민족 가운데 다 틀과 구조가 있죠. 우리나라도 이런 틀이 있습니다. 법제도가 있습니다.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전체를 보면 우리가 문화라고 합니다. 각 나라와 각 민족의 사이에 그 마을에 보면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문화는 그 문화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막 서로가 이렇게 활동하고 의사소통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한국 사람의 의사 방식과 의사소통 방식과 중국 사람의 의사소통 방식이 다르고, 인간관계 맺는 게 다 달라요. 왜 그래요? 그 안에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깊게 살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불교 문화권을 가보면 불교가 지향하는 바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계급 제도가 있습니다. 그 계급 제도가 힌두교라고 하는 이러한 사회 가운데서 이 종교 가운데서 나온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회의 틀을 깬다고 하는 것은,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 위에 나타난 표피만을 건드려서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깊은 세계관을 건들고 변화시켜야만 그 사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에게는 배금 사상이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물질을 숭상하는 게 있죠. 얼마 전에 보니까 지난 그 10월달에 광군제에 해서 그 한번 폭풍이 한번 일었죠, 그렇죠? 쇼핑 그날 하루에 쇼핑에만 뭐 10조가 왔다 갔다 했다나. 그걸 감당한 회사가 알리바바입니다. 근데 그 회사의 회장이 마윈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의 초상화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중국 사람들이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복을 빌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중국 사회에서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 사람 사이 그 안에 깊은 세계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교육제도 한참 말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다 하는데 수능 바꾼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교육부 장관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는 이 선비 사상이 있습니다. 배워 최고층의 사회 계급 최고층에는 이 선비 사상이 있는 겁니다. 배운 사람들이 지도한다. 사농공상 제일 위에 선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쓰는 것은 하찮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문화를 가지고 외국에 나가 보십시오. 서구를 나가 보십시오.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이런 서구를 가 보십시오. 몸을 쓰는 만큼 쳐줍니다. 제가 미국 가서 제일 놀랬던 게 10,000원짜리 하나 먹으면 얼마를 내야 되냐면 11,500원을 내야 돼요. 15%를 따로 더 냅니다. 팁으로 내는 거예요. 그 팁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 종업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종업원들이 보니까 제가 저랑 같이 일했던 종업원들 중에는요, 부자 종업원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쳐줍니다. 여러분, 문화가 다릅니다.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겁니다. 모든 문화와 모든 세계관 위에 가장 뛰어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무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당신의 나라로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서 끌어내시려고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애굽과 바로가 버티고 있으니까 그 애굽과 이 바로의 마음을 탈피하고 붕괴시키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애굽의 이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는 이 최상층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애굽의 신관입니다. 애굽의 신들입니다. 이 애굽 신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나일강 신인 것을 무너뜨리고, 생명의 신을 무너뜨리고, 태양신을 무너뜨리고, 이 무너뜨리는 작업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신들의 나라입니다. 이 신들 사이에는요, 여러분, 우열이 있습니다. 어떤 신은 조금 더 높습니다. 어떤 신들은 또 낮습니다. 이 신들 안에 우열들이 있고, 이 신들이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각 문화마다 다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신들은 열등한 신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제사로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열등한 신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 안에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열등한 신들과 비교되는 순간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여기 보면 정확하게 다른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신이 아니라, 다른 신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그분에게 합당한 격식을 갖추는 겁니다. 그분에게만 합당한 격식을 갖추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과 경배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을 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바로가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강대국의 수장인이 바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반발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넘어뜨리시는 겁니다. 그를 치워버리시는 겁니다. 왜? 이 바로라 하는 것은 아무리 그가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한갓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분도 없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할 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좌표가 흔들릴 때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다, 이 좌표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소설, 책을 읽었는데 이번 주에 책 제목이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입니다. 신순규 씨인데 이분이 맹인이었습니다. 어려서 정상인으로 자랐다가 청소년 때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자 그가 절망하는데 우연히 미국에 찬양을 하러 갔다가, 그러니까 합창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눈에 띄어서 미국 한 고등학교가 그걸 받아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가 유학을 가서 혼자서 호를 단신으로 유학을 하면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적성이 이 노래가 아니라는 걸 발견하고 일반 공부로 바꿨습니다. 신기한 게 있어요. 이분이 어느 대학을 들어갔냐면 하버드를 들어갔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거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맹인이 하버드는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박사과정 어디로 갔냐면 MIT를 갔습니다. MIT도 엄청난, 놀라야 되는데 하버드 MIT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것도 맹인이. 지금 그가 하는 일이 뭔지 알면 더 놀랄 거예요. 지금 그가 맹인으로서 하는 일이 뭐냐면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를 합니다. 증권 이 주가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최고랍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눈을 감으면 보인대요. 자기가 안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소음에서 자기는 진실한 소리들을 듣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소음으로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항상 뉴욕에서 출근을 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요 지팡이 있죠. 요 지팡이가 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장인들이 갖고 있는. 근데 이 케인이 없어지고 부러질 때가 많답니다. 이 뉴욕에서 하도 많이 다니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자기를 붙들고 어디로 데려다 줄까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는 꼭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저는 데려다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만 얘기해 주십시오. 자기가 서 있는 그곳에서부터 자기는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좌표가 중요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방향을 인도해 주는 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가이드들이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좌표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요 좌표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왜 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위대하신 것을 알아야 되느냐? 내 마음에 다른 신을 두거나 하나님보다 더 큰 것들을 가지는 관심,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거저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영역으로 자꾸 만들어가면서 과도한 우리 근심들, 과도한 미래에 대한 투자들, 그러므로부터 이렇게 흘러가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관심이 넘어져 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또 다른 우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명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축제를 하면서 우리 모두는 데려오신 분들도 그렇고 데려옴을 당한 분들도 그렇고 인도받은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드리고 이 복음 앞에 영접하실 분들은 일어나라는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의 시간이 참 부담스럽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왜요? 언젠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영생으로 갈 것이냐 영벌로 갈 것이냐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서게 돼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갈림길에서 한 번은 직면하는 것을 한 번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서게 된 것이죠. 그것을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뭡니까? 이 생명축제를 하면서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내가 지금 영생으로 가는 길을 다시금 택해야겠구나. 이 길을 계속해서 가야겠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은 내가 이제 영생으로 가는 길을 내가 택해야겠구나.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단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명축제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그리고 나의 인생이 복음으로만 나아가겠구나, 생명으로만 나아가겠구나,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함을 올려드려야 되는 이유는요,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구조적인 접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애굽 땅이. 근데 이 애굽마저도 하나님 나라에 건설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애굽과 바로를 치셨습니다. 애굽과 바로를 치셨던 그 하나님 죽지 않으시고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위정자들인 것 같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북한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제가 방금 언급한 이 나라들 다 어느 나라들이죠? 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4대 강국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4대 강국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어서 우리나라에게는 움쩍달싹 못하는, 꼼짝도 못하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4대 강국들보다도 그 안에 있는 위정자들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사 이 민족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거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구한말에 이 나라가 어떻게 열강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마지막에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가 갈라져 버렸습니까? 우리 민족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강대국의 논리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찢기고 상처가 많이 났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도 잘못들이 있지만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전환기에, 역사적 전환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강대국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나라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일 때 하나님이 바꾸신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 민족을 통일시켜 주십시오 이런 구조의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를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들어 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각 나라의 위정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더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을 반역하는 바로의 역할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실 때 그들을 치우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제 서서히 떠오르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제 우리 출애굽을 통해서 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높이는 민족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 민족에게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조만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서의 통일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당신의 자녀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이그러지고 왜곡되어져 있는 영역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님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직장에서도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친구 관계에서도 왕이 되어 주십시오. 재정 문제에서도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도덕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왕이 되어 주십시오. 거짓과 술수가 난무한 이 사회 가운데서도 하나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민족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나라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북녘의 정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모든 동북아의 정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동북아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